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2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할 때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니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예수께서 이 말씀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음에 일어나는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율법에 따른 금식, 또 전통적인 어떤 의식들을 매우 중요시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특히 죽음에 대한 이야기, 오늘도 이 아이로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그 죽음의 이야기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이 질병에 걸린 것, 오늘도 혈류병에 걸리고 또 어제는 중풍병자에 걸리고 그런 질병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부정함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징계에 대한 원인이다 라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의 어떤 생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하는 것도 두렵고 그들과 같이 어울린다는 것도 말도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을 멸시하고 경멸했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근데 하루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면서 많은 치유의 사역을 일으키고 있을 때 요한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금식에 대해서 물어보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그렇게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러한 질문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오늘 몇 가지 사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제 크게 묶어서 두 가지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4절과 17절 사이에 하시는 말씀은 금식에 대한 논쟁입니다. 금식에 대한 논쟁. 하루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절인데 제가 읽어봅니다.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왜 당신은 안 하는 거야? 나는 저렇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그러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당시에도 우리는 금식한다 이거죠. 나는 금식을 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사실 궁금해서 물어봤겠죠. 이래서 당시에 금식은요, 회개와 애통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을 생각하면 저희 어머님이 금식을 제 어렸을 때 생각은 자주 했었던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도 금식도 하시긴 하셨지만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시기도 하고 부활주일 전 고난주간이나 성금요일이나 혹은 성찬식이 있다 그럴 때보다 한 끼 보통 2박 3일 3박 4일 금식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금식은요 회개하기 위하여 또 애통함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한 마음으로 금식을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요, 금식을 자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얼마나 경건한지를 금식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였고요. 또 금식하는 행위를 종교적인 어떤 의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 삶 가운데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을 자주 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그렇게 금식하지 않자 그런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또 궁금함이 들기도 하고 의아심 때문에 이제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런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랑과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십니다. 아니 왜 당신들은 금식을 안 합니까?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밥 먹으면서 기도할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도 있었겠지만 예수님은 신랑과 혼인잔치에 대해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신랑은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고 신랑은 나야 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결국에는 신랑은 자신을 비유하는 것이고 신랑과 신부는 함께하는 잔치는 기쁨의 순간들이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나는 신랑인데 이제 내가 혼인잔치에 왔는데 결혼식인데 하객들로 온 여러분들 금식하시겠습니까? 목사님 결혼 축하합니다만 나는 회개를 위해서 금식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만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나는 먹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계시면 저는 심히 서운할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와서 저의 결혼을 축하하고 새로운 출발을 축복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들과 함께 했는데 나는 신랑으로 이 땅 가운데 왔는데 너희들이 어찌 금식에 목을 매느냐? 어찌 금식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시간은요, 금식을 하며 애통해하고 슬퍼하고 속상해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누리는 그 기쁨의 축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가 매 주일마다 혹은 이 아침에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는 그러한 즐거운 축제의 현장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끔 큰 목소리 나는 분들, 제가 부산 출신이라 부산 출신은 아니죠. 6년 부산에 살다 왔기 때문에 큰 소리에 여간해서 놀라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끔씩 놀랍니다. 큰 목소리가 나면. 이 A형이 저 때문에 화가 나셨나? 뭔가 오해를 하셨나? 왜 이렇게 큰 소리가 날까?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예수님의 자리,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이라면 이 교회는 기쁨과 즐거움의 축제의 현장이고요.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그 가정, 또 여러분들이 거하는 그 커뮤니티, 거기가 즐거움과 기쁨의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무엇인가 오해가 있고 거기에 무엇인가 속상함이 있고 거기에 무엇인가 분노가 있으면 이것은 예수님이 안 계시는구나.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이 마음이 이제 우리는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나오는 새 옷과 새 포도주에 대한 이야기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다 넣는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이고 또 새로운 언약을 상징하는 그런 시작이기 때문에 그것은 은혜의 시간이다 라는 것을 성경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8절에서 26절 사이의 말씀은 뭐냐면 야이로의 딸과 혈류증 여인에 대한 치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야이로라는 관리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그 딸이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이미 죽었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그 딸이 살아날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믿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까? 얼토당토 안 되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이어야 돼요. 우리 안에서도 믿음이어야 되는데 아니 죽었는데 이미 집에는 딸이 죽었다고 혹은 손녀가 죽었다고 고구를 하고 있는데 이미 당신이 오시면 안수하시면 기도하시면 딸이 살아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지만 성경은 그 야이로의 그 관리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죽긴 했지만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12년 동안 혈류증을 앓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혈류증이라는 것은 피가 마르지 않는 거예요. 피가 이게 뭐 이렇게 좀 상처기가 났으면 뭐 약도 바르고 뭐 이렇게 붕대도 감고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점점 굳어지고 말라지고 그래야 되는데 그것이 마르지 않는 것이 혈류증 여인입니다. 혈류병입니다. 근데 12년 동안이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그 중간에 그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만지면 낫겠다라는 또 옳토당토하는 이야기가 그녀의 믿음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만지자 그 혈류증이 말랐다, 치유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옳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할지라도 그것은 그녀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딸은 죽어 있었고요. 야이로는 죽은 게 아니라 잔다라고 또 이야기하시는데 예수님도 옳토당토하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확신이 있었고 그 딸을 일으키시면서 죽은 자를 또 살리는 그런 기적이 있고 그 소문이 그 지역에 퍼졌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 이것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 몇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부터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라는 그런 믿음의 확신을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다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는 율법과 전통의 시대였지만 이제는 관계 중심의 신앙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는 금식도 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들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때문에 우리가 얽매여서 살아갔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님만 믿으면 된다는 예수님 안에만 거하면 된다는 포도나무에 가지가 되어 단디 붙어있기만 하면 된다는 그런 관계의 신앙으로 바뀌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금식의 궁극적인 목적은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금식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애통하면서 그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는데 나는 금식하는데 너는 뭐야? 이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그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식은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금식해서 내가 한 끼 굶었으니까 이제 뭐 한 5개 더 남았네. 이제 2끼 남았네. 1끼 남았네. 으아 이제 금식 다 끝났다. 이런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복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이제 HD 은혜교회 가운데 2025년 아니 지금 오늘 이 시간부터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에 앞장서기 이전에 봉사와 헌신하기 이전에 금식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먼저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믿음은 곧 능력이다 하는 거예요. 믿음 이꼬로 능력, 파워라는 거예요. 혈루증 여인은요.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에 걸려서 살았습니다.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본문에 나오는데요.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마가복음에는 전 재산을 들여서 고치려 했지만 좋은 용한 의사를 만나서 치유하려고 했지만 전 재산을 날려도 그녀는 치유받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내가 지금 질병 가운데 있는 것도 혹은 감기에 걸린 것도 많이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가 집도 팔아 논도 팔아 모든 걸 팔았는데 여전히 나에게는 혈류증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속상하고 절망적입니까? 여기서 혈류증 여인에게는요, 그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만지면 낫겠다라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보루일 수 있어요. 내가 전 재산은 날렸지만, 내가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만, 나는 세상은 치료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의사가 판정을 내렸지만, 예수라는 청년의 옷만 대면, 손만 대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겠다. 이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요,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것이 믿음입니다.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는 그 믿음 안에는 그 안에 그 믿음에 대한 능력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그녀의 믿음은 치유를 받게 되는 거고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럼 우리 주변에 누가 혈류증인가? 누가 외로워하는 자인가? 누가 절망 가운데 있는 자인가? 누가 소외되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가? 우리 주변에 혈류증 여인을 찾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요, 환경으로 때로는 물질이 없으면 그들은 물질로 도울 수도 있고요. 그들의 건강이 연약하면 약도 갖다 줘서 건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내면이, 그의 삶이 예수로 인하여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 이야기가 시작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한 말로도 그들을 위로할 수 있고요, 없고요. 어떠한 말로 그들을 회복할 수 없는데 그들에게 복음,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그들에게 십자가의 은혜만을 전한다면 그들은 회복될 줄 믿습니다. 환경은 여전히 어려워도, 여전히 힘들어도, 그러나 그 안에 예수의 싹이 심겨지면, 씨가 심겨지면 그 안에서 싹이 되고 그 안에서 풍요롭고 윤택한 그런 열매가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야이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그는 죽은 것이 아니야. 그는 자는 거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의 그 모든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요, 어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환경 때문에 훅 치고 오지만 내가 그 환경 때문에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사람의 조건과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또 우리는 신뢰해야 됩니다. 그때 그 믿음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기쁨이 없다 그러면 예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가 있지만 어떤 악함으로 인해서 예수의 역량이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예수를 다시 한번 소환하십시오. 성령을 다시 소환하십시오. 내 안에 기쁨이 임할 수 있도록, 내 안에 즐거움이 임할 수 있도록 예수로 인하여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혈류증 여인과 야이로처럼 문제를 해결하는 힘은 오직 예수님에게 있음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죽음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